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이 며칠이죠? 예, 20일이에요.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나서 20일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에 신년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새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는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꽉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많이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근데 이거는 기뻐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거의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해라. 기뻐하라. 근데 아니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이든지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집사님 너무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고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그래서 보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니까 어떻게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라. 그때는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성도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삶의 시대 때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보다는 다 형편이나 상황이 훨씬 나으신 거네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보다는 제가 훨씬 낫죠.
다 그러시네요. 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데 머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지요. 많이 어렵지요. 마음도 쪼그라들고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물질이 많으면 삶에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가 구역회를 합니다만 이게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어땠나요? 여유가 많았지요. 아주 풍성했지요. 그런가요? 여기에 보니까 가난도 어떤 가난이 있었다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역설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극심한 가난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어떤 기쁨이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기쁨. 그 수밖에 없는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기쁨.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 제가 그거를 많이 바라봐요. 가정들의 형편이 그렇게 막 풍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연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이 가정 아시잖아요. 이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셔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드린 물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그 봉투를 붙잡고 매주 기도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환난의 많은 시련들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주시는 기쁨이 그들한테 있었어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을 텐데, 네, 성령의 기쁨,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바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제가 올 한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이 가득 차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주님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로만 만족해 하옵소서 그런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저를 세례 주셨던 제가 자란 교회 이제는 돌아가신 아주 예전 목사님입니다. 조경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설교 또 그 설교집의 제목이 바로 예수로만 만족해 하옵소서. 근데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대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 또 유교를 거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사신 저 어릴 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주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이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가운데 러시아의 시인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푸시킨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또 감사하며 살려고 해도 때때로 우리들 삶에서 치고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황당한 곤란함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힘내라는 뜻에서 그냥 조금 송구스럽지만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제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제스터. 네, 재난인데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작년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그 주간부터인데 갑자기 이게 천장에 막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베이스먼트잖아요. 위에 이제 중국 분이 주인분이 사시는데 천장이 이렇게 쑥 늘어나면서 이게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건 한참 나중에 찍은 거라 저희가 너무 왜냐하면 이게 막 처음에 쏟아질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온 집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물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인한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라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휴대폰으로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네. 조금 표현이 과하지만 저희 아들이 우리 집에 폭포가 생겼다고 그 물이 막 내려왔어요. 다행히 좀 지나니까 그래도 물이 이제 저렇게 막 쏟아지다가 그게 한 군데서 쏟아진 게 아니거든요.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낮이나 보다 그랬는데 진짜 재난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네. 그 아까 물 떨어지던 데 말고 그 옆에는 저희가 방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 물폭탄이라고 아십니까? 이 드라이월이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퍽 하면서 네, 그 속에 있던 물과 이 드라이월이 다 그냥 쏟아져 버려가지고 온 방이 그 무슨 네, 전쟁통에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온 방이면 오면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여기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때 네,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연말에 뭘 이게 처리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윗집은 중국 분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그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못 하시고 아내가 투잡을 뛰시는 그런 집이라 사실은 집을 잘 돌보거나 뭐 이렇게 집에 컨선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도 늘 제가 내다 놓고 뭐 이러고 이제 서로 많이 돕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위협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을 걷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택하느냐 또 그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지내느냐 아니면 불만과 짜증과 불평 가운데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힘들어하면서 지내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택했고 또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캠핑을 거실에서 같이 하고요. 또 함께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도 갖는 마음이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을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작은 여인이 와서 너도 저 사람들 무리 중에 하나지 않느냐 저 예수의 제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겁이 덜컥 나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충만할 땐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내일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히고 매를 맞고도 그 감옥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상황이 우리를 억제어도요. 우리는 우겨싸움을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왜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많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기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들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요.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사실은 아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많이 힘들 텐데, 근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상황에 우리가 삼켜져서 우리는 기쁨을 다 빼앗긴 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서 싸울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매들 좀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 삶의 이 땅에서 내가 목표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